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설교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서가 많이 기다려서 부득이 설교를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네, 양해가 아니고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 성탄절에서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를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은 교인들이 대체로 좀 힘들어하는 성경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제게는 이게 마태복음 1장이 이게 홍해고 요단강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홍해는 언제 건넜습니까? 저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먼지를 일으키고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다가 척 만난 게 큰 넘실거리는 바다였잖아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군대가 이제 먼지를 일으키고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낭패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홍해를 건너므로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을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 바다였죠. 그들이 이제 40년을 지난 후에 또 한 번 건너게 되는데 그때는 강을 건넙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마치 우리가 죽는 게 요단강 건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목적지에 들어가는데 또 한 번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전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그들은 믿음으로 건너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요, 예수를 믿는 것까지도 어려웠지만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헤매고 살아요. 광야길을 걸어서 어느 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볼 때 마태복음 1장은 어떤 사람에게는 요단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홍해, 예수 믿으려고 해봤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딱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족보는 지나왔어요. 족보는 그렇다 치자.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딱 만나는데 그게 뭡니까?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서 무슨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되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요, 이게 요한계시록점에 붙어 있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더러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맨 첫 장에 있잖아요. 홍해가 가로놓이고 무슨 놈의 족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족보가 쭉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더 기함할 얘기,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았대. 그런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출입을 오래 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지지 않는 내 이성과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가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은 참 지식인들일수록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참 그건 좀 그렇다. 그걸 믿어야 사실은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성경의 구조상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게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종교생활. 표는 잘 안 나지만 그래 일단 접어놓고 해보지 그래서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님 중에도 많고 신학 박사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홍해를 가른 사건을 못 믿어서 힘들어하는 학자가 얼마나 많고 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베고 낳았다라는 사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에.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신학교도 갈라졌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장로교 신학교 중에 프린스턴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한경정 목사님도 거기 나오시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오카넌 목사님이 다녔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나왔어요. 메이첸이라는 교수가 난 도저히 저 인간들하고는 같이 학교에서 예수 못 믿어. 그래서 그분이 나오니까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왜 갈라졌을까요? 그때 세계적인 신학 사조로 야 우리가 이성을 가진 그리고 지성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술도 좀 문제가 되고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정말 큰 문제는 처녀가 애 낳았다는 얘기를 그걸 첫 장부터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우회시키지 않으면 지성인들을 예수 믿게 하지 못한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덜트 에이지, 성인 시대를 구가할 때거든요. 전 세계가. 그 뒤에 이제 1, 2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런 어떤 사조가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여튼 그때 그렇게 해서 신학교 안에서 교수들이 나는 절대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경의 그런 이상한 기적들은 좀 우리가 뒤로 물려놓고 개인적으로 믿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가 지성인을 전도하려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얘기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둘로 나눠지죠. 아,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 그거 내놓으면 다 내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게 뭐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워. 그거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거야. 부활도 못 믿고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쩍 갈라진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 오면 제가 자세히 얘기하죠. 신학 사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우리나라에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는지 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장로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운다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이름을 또 갈라붙여 놨어요. 그 갈라붙이게 된 이유는 다른 논쟁이 아니에요. 신학 논쟁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신학적으로 난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 안 믿으려면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이제 갈라진 거예요. 여하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바가테스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애를 낳대? 그걸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거는 처음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니 교수도, 목사 중에서도, 아니 이 땅에도 그건 그냥 접어놓고 믿었으면 좋겠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 계시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럼 신뢰가 되려나? 네, 물어보세요. 이거는 목사가 술 먹는지 안 먹는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수두룩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나 그건 믿기가 어려워. 난 그건 안 믿을래. 제가 볼 때는 그거 믿기 어려운 점도 맞지만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많아요. 예? 난 그 절대 안 믿어. 이를 악물고 나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거 말하면 안 나올 거야. 나 그거 안 믿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꼭 불바다에만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여러분, 뭔가 성령 체험을 막 화끈하게 하고 해야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신앙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이 65년을 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별별 사람을 다 보고 저도 오만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 살아오고
또 신학 공부도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체험 없어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체험 없이 순교한 사람 우리 기독교 역사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장로교 중에 예수교 장로회 안에 고신척 장로교회가 있다. 어떤 목사님도 어떤 신앙가도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순교했나? 고신척 장로교회예요. 이분들은 지금도 방은 인정 안 합니다. 방은 어느 정도 가면 왜 그냥 내 목소리로 말해도 다 못하는데 그 이상한 혀꼬부라는 소리를 해야 되냐, 아주 힘들어해요. 체험 그분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죽는 자리는 제일 먼저 나가요. 때려도 맞고 죽여도 죽고 못 위를 걸으라고 해도 걷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체험이 없어도, 성령 체험 없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이 땅에 많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도 성령 체험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쉽디다. 너무 쉬워.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면 그냥 전문 용어로 불 받으면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쉬운지 몰라요. 예수 믿기 힘든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분 성령 체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많아. 제가 지난 한 주간도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내려왔는데 늘 제가 한 10년 동안 3일 이상 금식기도를 안 했거든요. 금식기도 안 해도 교인들 속 안 새기고, 예? 여러분들이 잘 믿으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금식 안 해도 돼. 그렇게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막 부담이 와요. 너 내년에 목회 마지막인데 너 금식 좀 해야지. 아닙니다. 교인 속 새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칠래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내가 버팅겼는데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금식기도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잘했어요. 씩씩하게. 근데 거기는 좀 안 좋은 게 하루에 집회를 4번씩 해요. 그리고 낮 집회들은 2시간 반씩 해. 찬송을 왜 이렇게 길게 부르는지. 그래서 앉았는데 너무 힘들긴 한데, 근데 목사가 모범적으로 참석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오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절절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본인 인생에 불받은 얘기를 하시는데 참 간증이 많습니다. 정말 간증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오셨는데 정말 간증이 많더라고요. 그래, 저렇게 체험이 많으면 정말 예수 믿기 쉬운 거 맞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다 좋은데 헌금 얘기만 너무 좀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내 주머니를 다 뺏기려고 그냥 내가 지갑을 붙들고 예배를 드렸다니까. 네. 시작하면서 헌금 얘기, 마치면서 헌금 얘기, 그 다음 시간에도 헌금 얘기. 무슨 돈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알아서 할 텐데 우리 교회 그랬으면 여러분 한 사람도 안 남을 것 같아. 제가 조금 마음을 다지고 왔습니다. 나도 헌금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그거 무너뜨려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안 했구나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은혜 받는 이유는 불받기를 사모하고 또 받은 불이 있고 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좀 진지하게 내가 신앙생활 쉽게 하려면 체험이 있고 체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그러나 이성만 가지고도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은 사실은 기적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기적을 말하려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큰 뜻은 너 이성으로 예수 믿고 싶으냐? 그러면 이성으로 예수 믿도록 내가 말해주마.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재미는 없어요. 족보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 얘기부터 나오는 이유는 나는 그냥 믿기는 어려워. 나는 이성적으로 믿고 싶어.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부터 믿어 나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족보가 나오죠? 쭉 족보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약간 이상한 얘기,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 안 한 채 애를 낳았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만 앞에 길게 나오는 족보 때문에 다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 족보가 왜 나와 있어요?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 다윗을 지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를 딱 얘기하고 아, 이게 굉장한 족보가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그 족보하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김수로 왕의 72대 손입니다. 감동이 없죠? 네. 김혜김 씨 사면파만 좋아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 자기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그 족보 얘기하나 보다 천만의 말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장에 예수님이 요셉과 아무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족보 얘기는 족보가 우월해서 예수님이 그 족보를 타고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딱 한 가지. 구약 성경에 예언했잖아. 그리고 그 예언이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이렇게 딱 들어맞잖아. 너 이거 보고 안 믿을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과거의 예언과 현재 일어난 결과를 놓고 딱 비춰보니까 이게 그거 맞네. 내가 이거 안 믿으면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그 단계에 들어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난 예수가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노력하지 않았거나 뭔가가 쉬어서 안 믿기로 작정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예수는 믿게 돼 있어요. 윌레스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벤허라고 하는 소설을 쓰셨던 분. 그분은 어떤 사람은 해군 제독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군 대장 출신이라고도 하는데 어떻든 이분이 예편을 한 다음에 잉그솔이라는 이 소설가와 함께 사실은 동호회를 만드는데 안티 크리스찬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미국 사회에 너무 많다. 우리가 성경의 오류를 집어내서 책을 내자.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는데 몇 번 읽었는지 아시죠? 16번 읽었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잡아내려고 16번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다 못 읽은 분도 여기 앉아 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읽은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 집사 중에 솔직히 한 번도 못 읽었다면 집사를 내려놓든지 1월 달에 금식하면서라도 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느 교회는 그런다잖아요. 성경 10번 이상 못 읽은 집사나 교인은 공동의회 때 발언하지 마시오. 그런다잖아요. 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예수를 용보이려는 사람도 16번을 읽었다는데 성경을 믿는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다?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정의 읽기가 어렵고 눈이 침침하면 요즘엔 들으시면 됩니다. 다 공짜로 여러분들의 그 핸드폰에서 속력도 빨리 했다가 줄였다가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지 말이 됩니까? 제 마음에 찔리시면 여러분들이 6일만 지나면 드디어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옵니다. 성경 읽기 운동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해마다 우리가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읽어야지. 아멘? 아멘 많이 하셨어요. 보통 1독 이상, 한 달에 1독 이상 하는 분이 1월 달에 우리 교회도 한 200명 정도는 1독 이상 읽읍디다. 올해는 한 500명 이상 1독 이상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어야 돼. 그분이 16독하고 17독째 윌레스가 읽다가 무릎을 꿇었다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당신을 거부하고 성경의 오류를 찾기에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성경을 읽다가 자꾸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을 다잡았는데 더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7번째 읽다가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쓴 소설이 벤허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셨어요. 그래서 물론 누군가가 좀 가르쳐 주긴 해야 돼요. 스스로 읽어서 그 방대한 말씀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성경 공부 과정이 있지 않아요. 1월 달에는 또 우리가 생명의 삶도 하고, 또 어성경도 개설을 할 거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면, 아니 정말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개인 사사도 가능해요. 어떻게 쓰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이성적인 카테고리 안에서만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족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 어떻게 마리아가 처녀인데 애를 뵐 수가 있느냐? 거기서 나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부분에서 역시 우리는 뭐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 또한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태어나기 꼭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성경을 너희가 들고 있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이사야서를 들고 있었거든요. 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돼 있지 않느냐? 바로 그가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수없는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 세계에 올 것이다. 창세기 1장 이후부터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던 것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부정하려고 마음먹기 전에는, 성경을 덮고 우리가 도리지를 치기 전에는 거부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내일 성탄절 앞에 두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실 앞에서 당사자, 우리는 제3자지만 당사자, 그때 그 처녀 마리아가 성령이 잉태케 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그 처녀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 하나님, 내가 아마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수렁에 빠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계집종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가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린 처녀의 마음속에 이 사실을 100% 받아들이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꿈에 현장에서 나타난 생시에 나타난 얘기도 아닙니다. 꿈에 현몽하기를 천사들이 나타나서 앞으로 너의 아내가 될 여자가 너 없이 너하고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이제 아이를 뵐 텐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이시다. 그 아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 꿈을 꾸고 꿈 하나 꾸었는데 그는 그 꿈을 탁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맞아들여 와서 결혼하여 아이 낳고 그 아이를 키운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신학 박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젊은 청년이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들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매장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는 이 사건 앞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꿈꾸고 받아들여요. 이 놀라운 사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시대의 마리아, 이 시대의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걸려서 힘들어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과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생각나서 더 좋은 예가 생각나지 않고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래전에 우리 교회 곽규석 목사님이, 프라이보이 곽규석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 적이 있었죠. 한 주간 누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지 2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다녀갔는데, 그분이 예수 믿은 얘기는 유명한 얘기죠. 이분이 참 잘 나가고 있을 때 구봉서라는 분이 그분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놀러 가자고 끌고 갔는데, 그게 연예인 교회였어요. 막 시작한 연예인 교회 담임 목회자가 하용조 전도사였어요. 그 교회를 이제 끌려다니는데 어느 날 이 구봉서 씨가, 야, 너 교회만 다닐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하 전도사님과 성경 공부하는데 너 거기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그 곽규석 씨를 데리고 갔다잖아요. 마침 간 날에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바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하용조 전도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처녀에 의해서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어집니까? 이런 얘기를 탁 던졌더니 갑론을박이 나왔는데 거기서 가장 연락에 떠든 사람이 곽규석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처녀가 애를 왜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건 나 몰랐는데, 그 불편합니다.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을 내가지고 이제 막 대드니까 그걸 보고 있던 좀 불편했던 구봉서 씨가, 우리 잠시 화장실 가자, 화장실. 그래가지고 곽규석 씨를 데리고 나갔다잖아요. 그리고 한 말이, 야, 이 자식아. 아니, 마리아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지랄은. 그랬다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묘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가 왜 지랄이야? 곽규석 씨의 하는 말이나 태도를 예수 믿는 구봉서 씨가 볼 때는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지랄.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전도사님을 괴롭히냐. 그런데 곽규석 씨는 뭐예요? 거꾸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뭐 신사노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 그 곽규석 씨 얘기는 그렇다. 이치에 안 맞는 얘기지만 요셉이는 받아들였다는데, 그래서 그가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알았다고 들어가서 그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그 다음 주에도 참석하다가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나중에 신학교도 가고 목사님도 되셔서 노년에 목사로 미국에서 목회하고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솔직한 얘기로 사람도 남자 없이 여자 뱃속에 아이를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래? 하나님 손 빌릴 거 없이 의사의 손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그저 남자 여자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을 못 만들어요? 꼭 남자 여자만 있어야 돼? 그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 자신이 만든 건데, 여러분, 그게 이치로 따져서도 말이 안 되는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단추를 딱 꿰매지 않으면 신앙은 시작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로 결혼해서 사는 사람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쇼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짊어진 자가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데 죄 가운데 태어난 자녀가 어떻게 나를 대신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성취했었을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사시다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단추를 잘 꿰지 않으면 부활도 안 믿어집니다. 예수의 재림도 안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저 기뻐만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내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꿰면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우리 신앙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신 사실에 대하여 그 당사자도 아멘하고 받아들였고, 그 부인도 그 남편도 아멘하고 받아들인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들은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 성탄절 앞에 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저도 이 시대의 요셉으로, 이 시대의 마리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어떤 모욕의 자리이든 마리아의 길을 가겠습니다. 요셉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뻐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요셉으로, 이 시대의 마리아로 부름받는 저희들에게 오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마태복음 1장에 있다는 사실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